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12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약속의 흔적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다 사함을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고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굽에게 그런 징벌을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을 풀어주도록 하려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이 다가오는 그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된 그런 사인을 하나 지시하십니다. 뭐냐면 그 사인은 즉 양을 잡아서 그 이제 1년 된 그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기다려라. 그 집안에서 나가지 말고 그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레인보우 그러니까 그 우산처럼 우산을 쓰면 뭐가 안 맞아요? 빗방울이 아무리 내려와도 우산이 막아주니까 그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인 흔적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그 절기를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월했다. 넘어갔다. 뭐가 넘어간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뭐가 넘어간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건너뛰어주면 얼마나 큰 감사와 얼마나 큰 그 안도감과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 참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 예방접종을 그 학교에 오면 우리 그 학교에 오면 그 각 반마다 이제 호출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에 쭉 서라고 하고 그 간호사들이 예방접종 그걸 갖고 짝짝짝짝 예방접종을 해.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게 무서웠던지 예방접종하는 게 싫어. 하면 사실은 예방접종을 해야 그때는 콜레라도 예방접종하고 뭐 이런 장티푸스 이런 것도 예방접종하고 그런데 근데 예방접종하면 그날은 집에 가서 잠잘 때 막 여기가 붓고 열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또 예방접종하는 그 주사 바늘 찔려지는 게 무서워. 그래갖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해지나요? 다 하죠. 다 빠짐없이 전부 다 하는데 근데 그 예방접종을
오늘은 이제 예방접종 한다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조마조마한 거야. 근데 맞고 나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맞고 나면 별건 아닌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예방접종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까지가 얼마나 그 마음 졸이고 또 싫고 그냥 넘어갔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럴 때 예방접종이 오늘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밀려졌다 그러면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접종도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는 그런 재앙이 빠짐없이 온 그 천하에 다 이렇게 당해진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넘어갔다 하면 그 얼마나 참 기쁘고 환호성이 일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애굽에 사는, 그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집마다는 이 피를 바를 때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집안 그 백성들이 집에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의 그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약속의 표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게 문제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어느 집은 그냥 건너뛰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집이 바로 이 집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아주 마음 착한 아저씨 집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명령받은 것은 집 때문에 문설주나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다 들어가서 그 재앙을 행하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지고, 그러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약속, 사인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뭘 해요? 그날 그 부대에서는 암구호라는 것을 해요. 암구호. 암호는 뭐냐면 그 보초를 서다가 누가 나타났어. 그러면 암호 이렇게 해서 암호가 맞아야 돼. 뭐 암호가 토끼풀 그러면 토끼풀이 맞아야 돼. 근데 암호를 엉뚱한 걸 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총을 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적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암호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서로 약속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그 온 천지를 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그 노아 홍수 때 노아 집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집들을 그 사인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거기는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표시가 있는 집은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뭐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그 뭐
좀 똑똑하든지 아니면 그 좀 덜 똑똑하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약속의 표시가 있는 집, 없는 집, 이거에 따라서 재앙이 그 집에 내려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재앙이 그냥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말씀하신 양의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미리 아이고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집사람이 약속의 표시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집 앞에 나와서 어떻게 내 방식대로 깃발 그 하얀 깃발을 흔들면 항복의 표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항복의 표시로 하얀 깃발을 흔들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이렇게 접목을 해볼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열심으로 내가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틀려. 그러면 다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시가 있든 없든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는 애굽집은 다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집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약속된 암호처럼 사인처럼 약속된 그 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직접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착하고 참 여리기도 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잘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예수님 영접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옥 가는 것을 건져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냥 교회에 안 나가도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착하게 못된 짓 안 하고 살면 되지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런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이거 있어요. 이 사인이, 이 약속의 표시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참 마음 약하고 그런 분인 거 알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집이 그 집만이 그 재앙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집안의 유명한 집인데 우리 집은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아론도 알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리 집이 이스라엘 집안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거.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그렇게 참 참혹하게 웬 양의 피를 대문에다 발라 그래. 참 섬뜩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뭐. 그러고 안 발랐다. 아무리 유력한 이스라엘 집안이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재앙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립니다. 100% 내립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한 뭐를 안 발랐어요? 피를 안 발랐잖아.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은 자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개차반이라고. 매일 요즘 말로 한다면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그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재앙이 오면 1번 타자로 아마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한다. 안 바르면 재앙이 내려서 죽는다고 한다. 장자가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발라야지 하고 발랐어. 그럼 그 집은 재앙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경우 많죠. 왜?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거예요. 못 지키시는 약속이 없어. 온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 갖고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약의 대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어린 양 예수라고 하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의 삭은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의 사망을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어린 양의 피를 네 마음문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십자가의 보혈피 흔적이 우리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또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게 구별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표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 마음문에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그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약속의 표식인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에게 약속의 표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의 표식을 우리 마음 문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이렇게 복음성가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된 것은 이 약속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것뿐인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앞에 흰 깃발을 들고 나는 항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발 재앙에 들어가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아무리 휘두르고 막 맞고 서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 마음문에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집이 그 소식을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웃집이 야, 왜 안 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안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한대.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재앙이 임하지 않지. 우리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